육교구 헬시바셀 우리 조지현 나오셔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박수하십시다. 안녕하십니까. 헵시바셀 조지현 집사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로 바라보지 않았을 때 제 삶의 모든 순간에서 역병도 순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며 하나님만을 높이길 원합니다. 지난 봄에 저는 아동 요리 교육 콘텐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간증을 했었습니다. 일정대로라면 9개의 대형 유치원에 교육 지원을 하며 보무도 당당하게 2020년을 시작했어야 하는데 갑자기 코로나라는 거대한 먹구름 아래서 모든 일정이 취소되었습니다. 마치 거짓 간증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무색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아신 목사님은 어느 저녁 예배에서 로마서 8장 26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대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3월 말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자 모든 예배가 잠시 동안 박물관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수업이 취소되어 출근 안 하는 날들이 많아지자 새벽 기도에 대한 시간적 부담이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 제 하루 일과의 포커스를 새벽 예배에 두었던 3, 4월이었습니다. 능곡 사는 집사님들을 제 차에 가득 채우고 박물관 중보실 기도실로 가는 캄캄한 새벽길, 또 예배 후에는 뜬 해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 받았던 은혜들을 집사님들과 또 나누며 집으로 오는 그 하루하루가 너무 달콤했습니다. 그러던 중 목사님이 애국 애족 특별 기도회를 선포하셨고 그 기간은 아이들과 함께 박물관으로 달렸습니다. 4월 2일 떡이 몇 개 있느냐라는 주제로 마태복음 15장을 강해하시는데 32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저 무리를 가엾게 여기노라.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3일이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불쌍하구나.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니 저들을 굶겨서 보내고 싶지 않다고 하시며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제자들이 7개밖에 없다고 하며 내어놓자 축사하시어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읽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이 차올랐습니다. 제가 바로 그 성경 현장에 있다는 것이 믿겨졌습니다. 새벽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나 달콤하여 3주 동안 다른 일 하러 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라고 믿어지면서 기쁨의 눈물로 감사의 기도가 크게 터졌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아이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얘들아, 어떻게 예수님이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셔. 엄만 그냥 요즘 일이 없어서 맘 편히 새벽 기도에 몰두한 건데 예수님은 그런 내가 배고플까 봐 불쌍히 보시고 쓰러져서 실족할까 봐 걱정하고 계셔. 엄만 이제 아무 걱정 없어 하며 흥분하는 저를 바라보던 아이들은 영혼 없이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깊이 깨달은 한 가지가 있는데 군중들을 먹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떡이 있니 없니 하지 않으시고 몇 개가 있냐고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눈에는 보잘것없어도 그 전부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부족한 것은 예수님이 직접 축사하시어 필요를 채우고도 남기신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깨닫게 되니 미리 감사하며 신이 났습니다. 제 영이 믿음으로 기뻐하니 바로 그 다음 날부터 3일 연속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출강하는 홈플러스 문화센터의 모든 일정이 취소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오길 본사에서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지난 학기 강사료 지급에서 제 것만 누락된 것이 있었다면서 뒤늦은 강사료를 보내주어서 일 안 하고도 돈을 받았습니다. 그 이튿날은 제 차로 늘 박물관에 모시던 집사님 한 분이 덕분에 새벽 기도를 다닐 수 있었다며 적지만 기름값에 보내라고 봉투를 주셨습니다. 힘들게 사는 분이지만 가진 떡을 나누어 주셨음을 알기에 저보다는 주님이 더 후하게 갚아주실 것을 기도했고 선한 일에 아낌없이 돈을 쓰는 사람은 자신도 부유해질 것이며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는 잠언서 11장 25절 말씀을 보내드렸더니 돈보다 더 귀한 축복의 말씀을 받아 소망이 생겼다고 감사해 하셨고 김미진 간사님 책대로 재정훈련을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일째는 교구장님께서
다음 주가 부활절이니 조 집사님이 하는 꽃꽂이에 교구 회비로 찬조를 하자고 교구 모임 때 말하셨습니다. 행여나 제가 자존심 상할까봐 지혜롭게 리더들을 통해 떡을 모아주시려는 마음이셨겠지요. 그렇게 찬조를 받아서 저는 처음으로 강백상 양쪽 2개로 풍성하게 부활절 꽃꽂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맥추감사절에는 어느 집사님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어딘가로 흘려보내고 싶다는 기도를 했더니 생명수 흐르는 강단에 꽃향기 날 수 있게 도움을 주라는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를 할까요? 물으니 액수 또한 성령님이 정해주셨다면서 저에게 봉투를 주셨는데 정확히 제가 매달 꽃값으로 준비하는 액수였습니다. 그 후에도 무명의 찬조금을 받아서 저는 몸으로 헌신하고 누군가는 물질로 헌물하며 교회를 위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목사님의 선포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코로나 시대를 초월하는 우리 교회의 역사가 새롭게 이루어짐을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보낸 선지자를 신뢰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구제를 받아야 하는 어려운 분들이 오히려 더 베풀고 나누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봉헌은 두렙돈이라 할지라도 가진 것 다 내어드리는 예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대신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나 얻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몇 분의 권사님과 함께 전도용 마스크를 만들다 보니 재봉틀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15년 전 태교를 위해 배우다가 너무 어려워서 초기에 포기했던 홈 미싱을 마스크를 만들다 보니 할 수 있게 되어서 주의 일 하는 시간엔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제 자식들 교복에 재봉틀로 이름표를 달면서 세상에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니 너무 신기해서 입으로 참으로 소중하고 소중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 들어서는 영혼을 계속 보내주십니다. 첫째 아이가 올해 중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제대로 학교를 못 가니 코로나가 종식되어 정상적인 등교를 할 때까지 너희는 일주일에 3일은 무조건 새벽 예배를 가야 한다는 제 명령에 감사하게도 아이는 잘 지켜주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에 공식적 비대면 예배에 공식적 스텝으로 갈 때에도 동네 친구들이나 학부모들이 쟤랑 놀지 말라고 이 시국에 왜 저러냐며 째려봤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학생들이 집에만 있으면서 게임 중독이 되거나 살이 쪄갈 때에 큰아이는 그렇게 억지로라도 끌려서라도 아침과 밤에는 예배에 참여했고 낮에는 등산과 자전거 하이킹을 하면서 전에 거대했던 몸집이 슬림해지면서 오히려 코로나 전보다 더욱 건강해져 갔습니다. 체력이 좋아지니 장시간 모니터 앞에 앉아 있어야 하는 온라인 수업도 성실히 했고 그래서 모범상과 과제 우수상을 받으며 스스로도 만족할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 모습을 찬찬히 보시던 같은 중학교의 한 선배의 어머님이 연락을 하셨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해서 아이의 경건 생활이 무너지고 있으니 규민이 다니는 교회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하셨고 규민이 연락을 하자 그 선배형은 따라서 교회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2.5단계로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 이번엔 같은 학년 친구의 어머님이 연락을 하셨습니다. 섬기는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하는데 자녀의 신앙이 무너질까 걱정이 되어 기도를 했는데 규민이가 떠올랐고 아들에게 물어보니 걔랑 친하진 않지만 걔가 가는 교회라면 따라가겠다고 해서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기 교회도 못 가는 이런 시국에 우리 교회 학생부는 2명의 새신자가 생긴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한 집사님이 청년 한 명을 소개시켜 주셔서 따로 밖에서 만났는데 유다와 같이 온화하고 주위의 화평을 도모하며 착실하게 사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15년간 섬기던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여 공중분해되는 과정에 있고 목자 없이 유기된 양들처럼 길 잃은 성도님들이 혼란스러워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나부터 심령이 살아야 남들도 챙길 수 있으니 주일 예배에 와서 말씀을 회복하라고 권면했더니 와서 설교도 잘 듣고 청년들과의 교제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 설교 말씀이 생각납니다. 큰 흉년이 들었을 때 가난한 가부는 많았지만 엘리야의 보내심을 받은 이는 오직 사렙다 가부였으며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오직 나아만 장군만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특강 강사는 수없이 많을지라도 협력하는 손길로 인해 주의 길을 막힘없이 할 수 있는 강사는 오직 저뿐이며 지금 코로나로 인해 성도가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지는 교회는 많지만 코로나를 장애물로 여기지 않고 목사님 뜻에 순종하여 예배를 지킨 오직 새하늘의 교회만이 이 시국에도 부흥을 맞이했다고 믿습니다. 이 모든 축복은 좋은 나무인 좋은 교회에 붙어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열매임을 압니다. 개인적으로 코로나라는 예방주사를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인생에 더 힘들고 어두운 날이 온다 해도 이 백신 때문에 말세지마를 이기는 신앙으로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에서 그 선이라는 건 저에게 선대하는 것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주인 삼는 교회가 되었을 때에 그것을 알고 그럴 때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선하게 아름답게 채워주심을 알았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